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며 하늘을 바라보고 날아다니는 새와 자라나는 잎사귀를 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큰 사랑 속에 살아감에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생명의 말씀보다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순간순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메어주세요. 죄인의 마음이 아닌 선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용감하고 강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지체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직 주 안에 하나 되어 주를 섬기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철원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의 자리에 정직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구합니다.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보호하시며 보살펴 주세요.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주님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기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2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5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5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서는 누구의 질서입니까?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보다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질서는 도대체 어떤 질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어요. 군대에도 질서가 있죠. 학교에도 질서가 있고요.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질서가 있기 마련이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들어야 하는지, 누가 결정하고 누가 따라야 하는지, 누가 좋은 자리에 앉고 누가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똑같은 세상의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질서를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리더니까,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더 말할 수 있고, 더 대접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이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 다시 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도 된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주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처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각자 마음의 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로 통하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를 오직 평화만 있었던 곳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도 세상의 질서는 계속 들어오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살펴보았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당이라는 독립된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로 성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유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마음대로 좋은 음식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반면에 늦게 일을 마치고 온 가난한 노동자들과 종들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배가 부르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픈 상태로 그들이 함께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리고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이 문제에 관해 음식을 좀 나누어 먹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밥 못 먹었다는데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행동이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가난하고 낮은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무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을 식탁 끝으로 밀어냈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모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없고 밀련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종이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노동자였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만찬을 먼저 먹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입니다.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로마 세계는요, 굉장히 강한 위계 질서를 가진 사회였어요. 로마 시민과 다른 지역 시민이 달랐고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달랐어요. 자유인과 노예가 달랐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주인과 종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달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가문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어느 곳의 시민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무조건 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찬양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부유한 상인 옆에 가난한 노동자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이 됩니다. 가죽을 다루던 천막 제조업자,
자주색 옷감을 팔던 여성 가장,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 항구에서 짐을 나르던 노동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가문입니까?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렇게 묻지 않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아멘. 그러면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매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당시 사회제도를 전부 없애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주인과 종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죠.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사회적인 구분보다 더 깊은 곳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차이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이가 더 이상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일으킨 혁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일으킨 혁명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결정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가치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는가로 결정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니? 복음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세상은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좀 세게 말했나요?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교회를 다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강한 본능 하나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본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걸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몇 번째인가? 누가 핵심 측근인가? 누가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다른 10명의 제자입니다. 10장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런데요, 이 화가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겸손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야, 너희들만 먼저 부탁하는 게 어디 있어? 너희는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부탁하는 게 어디 있어? 12명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을 왕으로 자기가 2인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왕인 주님을 뒤에 세우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앉는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청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직급이 중요하죠? 직급. 뭐 과장, 뭐 부장, 뭐 리더 이런 거 있죠? 팀장.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나이가 권력이 되기도 하죠? 어른이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돈이 목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계급표에서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교회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계급표에서 제목만 바꿔서 교회에 붙이는 겁니다. 부장님 대신 집사님, 팀장님 대신 장로님, 사장님 대신 목사님.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좌석표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먼저 말할 수 있는가? 누구의 의견을 쉽게 무시해도 되는가? 누구에게는 예의를 차리고 누구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되는가? 누구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누구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는가? 누가 교회에서 환영받고 누가 교회에서 눈치를 봐야만 하는가? 야고보서 2장에 아주 불편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예배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야고보는 이것을 단순한 예절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단칩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어도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있다면,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천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다면 교회에는 권위와 질서가 아예 없어야 할까요? 목회자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리더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뭐 요즘에 면무교회 다 없애자 교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의 직분을 세웁니다. 목회자 있어야죠. 장로 있어야 합니다.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도 말씀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로는 교회의 질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서가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질서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권위에서 시작되고 교회의 질서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권위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의 질서는 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누군가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복음의 질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섬길게. 세상의 리더는 말합니다. 니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예수님의 리더십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성경은 높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높음의 정의를 바꾸어 버립니다. 누가 가장 높은가? 가장 많이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가? 가장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는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알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입니다. 창녀들입니다. 누구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의 자녀이신 여러분, 복음은 나를 위로 올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높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만들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교회의 질서는 단순히 서로 착하게 지냅시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오면 환하게 가식적으로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권위에서 시작되고 교회의 질서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미소도 결국에 권위를 나타내는 순간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못났고 어설프고 때로는 뚝딱거리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드러내면 그것이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한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로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기 전도사도 죄인입니다. 새가족도 죄인입니다. 부자도 죄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실패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평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훌륭해지고 모두 똑같이 잘나져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죄인이고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십자가 아래에 모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끌어안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억지를 부리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사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살 수 없을 만큼 크고 비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저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설교가 선포되는 장면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장면만이 아니라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먹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죠. 우리 아무하고나 밥 안 먹잖아요. 누구하고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래 하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도대체 밥을 언제 먹나. 네, 그러나 마음이 맞고 좋은 사람은요, 밥 먹자 하면 금방 밥 먹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 시대에는 신분이 다르면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유교 사회였죠. 혹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셨을까요? 여러분 집에 이런 집이 아직 있을까요? 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엄마 상 따로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상에서는요, 아무리 어려도 아들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엄마 상 따로 있고 딸들이 따로 먹습니다. 그게 유교적 질서였어요. 표정이 네,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기던 로마는 어땠을까요? 신분에 따라, 남녀에 따라 다 나뉘어져서 밥을 먹었죠. 그런데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냥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나와 같은 공동체의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던 거예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떡을 떼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은 그 자체로 로마 사회와 전혀 다른 세계가 출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의 장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건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추하라는 음식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세리와 창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래서 많이 욕먹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 식사라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저 사람이 좀 유명세가 있는데 좀 밥도 따로 먹고 좀 그런 척을 해야 좀 잘 나갈 텐데, 안 그래도 의심스러운 갈릴리 촌동네 출신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다니네. 그래서 너희들의 스승은 먹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먹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웃는 자라고 비아냥거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식사의 모습은요, 로마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난 거였어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크게 없었다고 했죠. 가정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작은 가정집 안에 교회가 생기고요,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의 계급은 그 집밖에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 들어오면 더 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의 세계적인 확장을 생각할 때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 또는 우리 많이 얘기하시죠. 선교사님들이 오신 역사, 순교의 역사, 그것들과 더불어 저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식사하는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임. 그것이 엄청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상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왜 같이 밥을 먹지? 저 사람은 종인데 왜 주인이 종한테 형제라고 부르지? 저 여인은 남편도 없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존중을 받지?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이곳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지?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존중하며 환영하지? 아무도 무시하지 않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그들은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질문한 사람들이 결국 답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여기서도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환영받는구나 라고 느낄까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지쳤습니다. 학교에서 비교당하다 왔겠죠.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다가 자기 인생은 마치 실패자 같아서 왔습니다. 취업이 불안합니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흔들림 속에서 왔습니다. 통장 잔고 많지 않습니다.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그만 살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다들 살아보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학교 나왔어요? 무슨 일해요? 얼마 벌어요? 무슨 옷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가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 받으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큼은 달라야지요. 세상이 점수표를 들고 우리를 만날 때, 여러분들에 대한 채점표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교회는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 교회만큼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같이 보자라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쉴 수 있는 그 집이 되었습니다. 피난처지요.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십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싸우십니까?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죠. 열심히 싸우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저는 압니다.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럼 언제 쉽니까? 도대체 언제 쉽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 숨을 돌리는 피난처여야 하는 겁니다. 실패한 청년이 와도 괜찮아야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와도 괜찮아야 합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도 괜찮아야 합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야 합니다. 질문이 많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을 막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질서라는 말을 권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리더 말에 순종해야지, 어른 말 들어야지, 교육자 말에 반대하면 안 되지. 물론 순종도 필요하고 존중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권위는 질문을 금지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적 권위는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권위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자기 밑에 엎드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여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죄인을 회복시키셨고, 질문하는 자에겐 답을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특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증가하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대접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다른 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질서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있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가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이 말씀을 참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 종종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구나. 세상은 직업으로 인생의 성공을 평가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구나. 세상은 학벌과 직장과 집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 너희 중에는 정말 그렇지 않구나.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올라선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구나.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 실패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 다시 시작해도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식탁에 웃으며 함께 앉을 수 있는 교회, 질문이 많은 사람이 정죄받지 않고 함께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기다려주는 교회, 리더가 앞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 앉는 교회, 목회자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황제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누가 더 큰 군대를 가졌는지, 누가 더 웅장한 건물이 세웠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뭐를 했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곳곳에 작은 집안에서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었고 병든 사람을 돌보았고 버림받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제국은 힘으로 질서를 만들었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 복음은 도시를 넘어 도시로, 민족을 넘어 민족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도 똑같잖아 라고 말하게 하지 맙시다. 교회의 더 높은 도덕성을 과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자리를 놓고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패배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질서는 누가 높은지를 정하기 위한 질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를 정하는 질서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을 내 아래에 세우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아래로 내려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는 높은 보좌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발견하고, 혼자였던 사람이 이곳에서 형제를 발견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이곳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며, 높은 사람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며, 많이 가진 사람은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 라고 말하게 되는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까를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낮아지신 분, 먼저 섬기신 분,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오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멘.